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조금 취하면 어떻게든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면 정말 끝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본 인생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에릭 리델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스코틀랜드의 대표 선수로 에릭 리델이 육상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달리기 100m의 금메달 유력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에릭 리델은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결정으로 영국 언론과 대중들은 그를 향해서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배신자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가 인생의 장벽 앞에서 회피해버리는, 도망쳐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100m 경기를 포기하고 있어서 그때에 놀랍게도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 경기에 대신 출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47초 6이라는 바로 기록적인 경기 결과를 통해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가 100m 경기를 포기한 순간에 그의 인생도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결단, 순종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는 작고 큰 여리고성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라는 성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서 있는 여리고성,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당대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중의 성벽의 구조인 놀라운 요새였던 것입니다. 난국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놀랍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좀 그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알게 되는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배우는 이기는 신앙의 원리, 첫 번째 무엇인가?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규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교통신호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안 보면 우리가 무단으로 횡단하거나, 또한 운전할 때도 신호등이나 속도 제한을 그냥 가볍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하면서 우리 믿음의 양심을 눈 감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법과 규칙을 우리가 쉽게 어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려보내는 세상 가운데 쉽게 타협해보는 전락한 신앙이로 살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진뱅이 백성이 되어서 저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들이 마주한 여리고성 공략법은 상식적으로 전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 일을 따를 수가 없는 방법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곳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돕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사람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의 원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말씀이 좋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무리의 행렬에 한번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걷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돌았는데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벽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성벽 위에 군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냉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참, 내가 들은 말씀이 이거 분명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 우리도 하나님의 레마를 듣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걸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마 여리고성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의구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답답함과 무료함, 조롱의 시간을 침묵 가운데 묵묵히 견디고 또 견디며 끝까지 걸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6째 되는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두자라며 포기했다면 성벽이 무너지는 7째 날은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우게 되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은 시작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가? 처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믿음의 경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로서 그럼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기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날개를 닿는 모든 고난을 훌훌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으로 걷는 것, 이거는 믿음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태도임을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순종을 감당하는가, 이거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바라보는 걷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견디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때가 되면 승리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열쇠바퀴 돌았더니 이제 외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열쇠바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에 목매지 마십시오. 결과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기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말씀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탐욕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가축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관, 우상 숭배, 성공지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내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며 이 중에서 자기 욕심으로 무언가를 가져가면 큰 화를 입게 되니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보면은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아간입니다. 아간은 왜 은과 금, 예쁜 옷을 왜 탐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의 성벽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삼고 그 일을 실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에게 좀 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도권, 소유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간, 재정, 재능, 가족, 직장, 사업, 모든 인생의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지금 있습니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입술로서는, 겉으로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내가 왕되고 싶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탐욕과 이기심의 성벽이 혹시 바벨탑처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위한 여리고성을 쌓고, 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자꾸 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성벽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성을 쌓고 내 마음의 성벽을 쌓아서 이 안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의 중심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무슨 말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좀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지만 태어난 척 감추려는 모습, 실패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내가 결정하려는 주권적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만의 성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있습니다. 자존심도 성벽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의 성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신앙의 원리가 성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될 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런 단단한 성을 쌓게 됩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 나를 지켜왔어요. 사실 이런 성격, 이런 자세, 이런 신앙생활이 나를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모든 성벽, 여리고성과 바벨탑과 같은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신앙의 자유로 하시라는 겁니다.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기는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과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날마다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을 택하는 그 태도, 여기에 신앙에 이기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뼘을 맞는 자에게 왼뼘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했어요. 인생의 원리로서는 맞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이 이기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한 성벽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기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여리고 성을 정복을 통해 배우는 이기는 신앙의 원리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이기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정탐꾼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극적으로 구해내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출애굽 땡생 문설주에 발랐던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자신의 가정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훗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표하게 됩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은혜의 표를 굳게 붙잡고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게 됩니다. 라합과 그녀와 그의 가정이 구원이 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까요? 오늘 먼저 은혜를 받은 두 명의 정탐꾼이 다시 그녀의 가정을 가서 그녀들의 가정을 이끌어낸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친구를 찾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안 나온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붉은 줄인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아낌없이 흘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기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에릭 리델은 올림픽 금메달로 그 영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한 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다가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의 진짜 승리는 트랙 위의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킨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더디고 삶의 기도가 막힐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매일의 삶이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좀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어떤 거 원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기쁨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기는 신앙의 경주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